시편 127편 1절 주보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세울 수 있다 없다? 세울 수가 없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성도님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 힘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다, 내 힘으로 집을 세울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아합은 어느 정도로 자기 가정을 세워보려고 애를 썼느냐 하면은 아들만 70입니다.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0명. 이제는 뭐 아들 70명이니까 또 자녀를 놓으면 얼마나 번성하겠어요. 아합이. 그가 한 일은 항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합이 죽자 말자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의 70명 아들 다 끊어버립니다. 무섭습니다. 그에 비해서 성경에 샘플 모델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언제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송 영광을 돌렸더니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한 겁니다. 두 가지. 너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다윗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 너의 집을 내가 세워주리라 그래요. 오늘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이름만큼 존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별이 누구의 별입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별, 그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다윗보다 존경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목동 소년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너 가정을 세워주리라.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못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면은 영원한데, 그 다윗의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고 그 다윗의 후손이 오늘날까지 빛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저나 우리 모두 다 사람을 기쁘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생사복 모든 미래를 다 역사 운행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의 집도 세워주셔서 후손까지 복을 이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고 그의 후손까지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하면 가정의 구성원은 딱 기본이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정이 딱, 그러니까 부부는 결혼하는 그날이 가정이 세운 날이라. 그럼 부부가 결혼 날은 그 가정이 세워졌어요. 가정이 세워져서 결혼 기념일 딱 세워졌어요. 그 결혼 기념일이 가정이 세운 날이라. 그러면 그 가정 위에는 부모님이 계셔. 그러니까 딱 원리는 영원한 원리인데 부부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사랑, 끝까지 사랑. 부모는 공경.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지 부모님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라. 그래서 성경에 단 하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이런 이제 우상적인 거나 이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럴 때는 주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되겠고, 부부는 사랑.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맡겨주신 거라. 그래, 어린아이는 양육입니다. 양육이 뭐냐? 돌보고 기르고 키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결혼시켜야 끝납니다. 결혼 때까지는 부모가 뭐냐?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결혼을 시켜야 부모, 결혼이 뭐냐? 떠남과 연합이라 그러잖아요. 결혼이 뭐라고요? 떠남과 연합. 누구를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누구와 연합입니까? 배우자랑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가정을 이루어야 부모를 법적으로 모든 면에 떠나는. 자, 그래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본이 돼야 그 자녀가 부모를 본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소망의 온 우리 건속들이 다 부부 사랑이 넘치고 부모 공경에 다 합격을 받고 그리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가정 천국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캐는 거예요. 이제 자 보십시다. 마가복음에 먼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은혜가 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사람들이 13절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뭐합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시고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뭐하시고 노하시고 제자들에게 노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이 어린아이와 천국을 연결하죠. 자, 오늘 제자들은 엄청난 지금 큰 것을 범할 뻔했죠.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천국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죠. 보십시오.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다 그랬죠. 자, 여기 이렇게 주보를 펴놓고 주보를 이렇게 놓고 마태복음으로 18장으로 가보시면 자, 조금 전에 같이 한번 읽으셨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같이 한번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이 제자들 질문이 이 땅에 질문합니까? 천국을 질문합니까? 천국에 질문하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천국에는 누가 클까? 이게 이제 제자들과의 천국에는 누가 큰가? 이거 지금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보세요. 1절. 자,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천국에 누가 큰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 천국 주인 예수님께 대답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어린아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첫 번째, 천국에 누가 큰 자 할 때 질문은 천국에 누가 크냐 했는데 주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세요. 첫 번째, 천국에 뭐 할 자? 천국에 들어갈 자. 들어가야 뭐 누가 크고 안 크고 하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라 이랬습니다. 성도님들,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 시간으로 어른이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오늘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라 그랬죠. 이 속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다음에 4절 읽어봅니다. 먼저 그러므로 누구든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까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셨지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천국에서 어떤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말씀이 먼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유대 학자가 예수님 이야기에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했더니 그 학자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문자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말이니까 어린아이 때 한 번 나온 건데 다시도 어른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육으로 두 번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두 번째 난다는 말은 바로 영으로 난다는 말.
그 영으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건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듭남이나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이나 같은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남, 구원, 영생, 천국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그 사람이 거듭남, 구원, 제사함,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그 사람의 구원, 거듭난, 죄사함,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항상 예수 이름을 즐겨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해석합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파이디온.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이 내려오는 이 이제 전성이 있잖아요. 보십시오. 사람이 딱 태어나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8일을 딱 기다리고 있어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고 하나는 이름을 딱 부릅니다. 태어난 지 8일이 중요합니다. 8일 만에 그 애에게 이름이 주어지고, 그 8일 동안에 이름을 안 부릅니다. 8일 동안에는 부모가 이름을 안 부릅니다. 8일에 너 이름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 8일. 그리고 딱 지나서 그 애가 40일째가 중요합니다. 며칠째가 중요하다고? 40일째는 반드시 오늘날로 말하면 단임 목회자의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단임 목회자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시므온에게 축복기도 받을 때 강보에 쌓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8일이 중요하고 40일이 중요하고, 보십시오. 자, 그런데 13세가 중요합니다. 13세가 13세 이하를 어린아이로 봅니다. 지금도 13세 이후는 청소년기로 넘어가요. 자, 그런데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은 지금도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이 뭐가 중요하냐? 두루마리 율법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두루마리 율법에다가 손을 얹고 율법사들과 함께 이 아이의 그 성인식 하는 그 날이 이 아이들이 최고의 날이라. 그래서 율법 두루마리에 손을 얹고 맹세 언약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뭘 지키겠다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율법과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이스라엘은 13세가 되면 그 율법 두루마리, 토라라고 하는 율법 두루마리 책에 손을 얹고 맹세하기를, 나는 죽을 때까지 율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 조문이 613 기억하세요. 해봐야 613 기억하시겠어요? 613개의 조문을 지키겠다고 맹세해버립니다. 613. 그래서 율법 조문이 613개. 그 613개 가운데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르반 것도 들어가 있어요. 고르반이 뭐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버리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는 거,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613개 가운데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613개 안에. 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13세가 되면은 그 율법의 맹세를 하면서 율법의 사람이, 율법 언약, 율법의 사람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춤을 추며 굉장히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성인식이.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라는 말씀은 13세 이전에는 율법의 아들, 율법의 맹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맹세가 없었죠.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말은 율법의 사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말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한 가지 단순합니다. 그 아무리 울고 무섭고 해도 그 어린아이는 어머니만 있으면, 엄마만 있으면 그 어린아이는 아주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머니 품에 있으면 잠도 들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어린아이에게는 세상의 빌딩이고 높은 권세고 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있으면, 엄마만 있으면 최고입니다. 만족이고 엄마만 있으면 최고 만족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픔이 있고 울음이 있고 눈물이 막 여러 가지 있더라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만 있으면은 어디에 있더라도 그자는 주 안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만족이듯이 오늘 우리 온 소망의 성도님들은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나는 최고의 나는 행복이다. 이런 고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첫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자, 어린아이는 이제 13세 이하는 율법에 이런 맹세가 없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어디를 한번 보느냐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자 243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자, 243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3면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자, 이 로마서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잠깐 읽어봅니다. 자, 3장 10절 말씀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볼펜을 드시고 자,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은 있다 없다. 의인은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개신교는 은혜의 종교라. 우리 모두 다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땅에 의인은 없고 오직 다 죄인인데 조금 전에 13세 되면은 율법과 언약 613조문과 함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 모두 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왜냐? 20절 보세요. 20절 동그라미 하시고 3장 20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으면은 그 사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기능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세주 예수님을 찾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면 육체가 없는데 613조문을 오늘도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헛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어린아이와 지금 돌이켜야 천국을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24절. 자,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다음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속량 피값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자, 28절. 자, 28절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것이 28절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딱 하나 좋은 점이 있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 근데 이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제사함 구원
이것은 지킴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겁니다. 상급을 해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뭘 받는다고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딱 바로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이렇게 맹세를 하고 성인식을 하고 율법의 사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고 하는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미가 바울은 베냐민 사람으로 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난지 8일 만에 그도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가말리엘 율법 엄청난 데서 그도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모든 율법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613 조문이고 모든 율법적인 것 전부 다 무엇처럼 버려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그의 입에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입에서 율법은 다 이제는 뒤로 미루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이런 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보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특별히 오늘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 이름 불러가면서 다 전화로 하든지 다 기도해서 이렇게 사랑함으로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잠언 2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인가 80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인 안 좋은 것이든지 어릴 때부터 이것이 굉장히 습관이 간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 부모 어른들의 책임이 뭐냐? 이 어린아이에게 대단히 어릴 때부터 마땅히 가르칠 것을 딱 가르쳐야 그 아이가 늙어도 그 아이가 이렇게 선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세 사람 샘플을 말씀드리겠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어머니는 자녀 신앙 교육의 성공적인 샘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래서 좋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기도하고 본을 보이고 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웁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인물 가운데 록펠러를 우리는 기억을 하죠. 록펠러라는 사람은 강철왕 카네기가 있고 석유왕 록펠러.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카네기도 그러고 록펠러도 그러고 참 놀라운 것은 신앙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특징은 어릴 때에 둘 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집이라. 새 옷을 입어보지 못했어. 어릴 때. 그러니까 못 먹이는 어머니 마음 어떻게 했어요? 근데 희망이 뭐냐?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늘 기도하고 교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미래의 희망이고 현실은 가난하게 짝이 없고 근데 늘 기도하고 집에 성경 보고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고 하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록펠러 같은 사람은 세계에 이런 인물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록펠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에 어마어마한 대학을 많이 세웠고 그리고 이 사람은 3,000개의 교회 이상 전부 다 어마어마한 올겐을 다 무상으로 이렇게 다 넘기고 좋은 대학을 많이 세우고 선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 유명한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가르침 기억하시잖아요. 10가지 기억하신 가운데 그 중에 특별히 일생 동안 예배 성공자가 되라. 어머니의 어릴 때부터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맨 앞자리. 록펠러는 일생 동안 그분이 약 100살까지 사신 분인데 일생 동안 앞자리를 안 놓쳤죠. 어릴 때 어머니가 가르침이 어릴 때부터 일생 동안 어머니 가르침이 앞자리에 앉아라는 말은 그만큼 앞자리 귀중함을 하는 거예요. 앞자리를 앉아라. 그리고 소득의 11조. 소득의 11조. 11조 안에가 별로 안 놀래죠. 록펠러의 재단에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책에 보면 40명입니다. 40명. 40명이 하는 일이 뭐냐? 11조 계산하는 직원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계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안 놀래지. 관념이 없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인지. 내 11조를 40명 직원이 그 계산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이익이 되겠냐고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막 한번 놀래기라도 해야 좀. 저는 개인적으로 록펠러 재단에서요 뉴욕의 수도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록펠러 때문에 뉴욕에 사는 사람은 평생 수도세 안 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소망교회에서 수원 시내만 수도세를 안 내는 하는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수원에 이사 가라. 수원에 가면 수도세 안 낸다. 그 왜 그러냐? 수원 소망교회 그 신목에서 축복했는데 거기서 자손이 이런 어마어마한 자손이 나와서 이렇게 수원은 수도세를 안 낸다. 뉴욕을 본받아 가지고 돈을 벌더라도 이 정도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데가 좀 나오고 해야 제가 아침마당에 나가가지고 어째 이런 일이 나왔으면 했는데 이런이 안 오는가? 아침마당에 한 번도 불러주질 않아. 불러줘야 좀 나가서 좀 파장동 이야기할 텐데 파장동에 TV에 나온 것은 앞에 초가집에 김영철 동네 한 바퀴밖에 없어. 그 한 10분 정도 인터뷰를 하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해라, 앞자리를 앉아라, 그리고 또 목회자를 친근히 대하고 항상 원수를 맺지 말고, 그리고 돈을 벌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운 거죠. 훌륭하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11조 생활과 함께 선한 일을 하는 삶이 돼야 보람된 삶이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축복의 부모님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밑에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와 엘리의 신앙교육,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 나와요.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 보십시오. 성경은 항상 놀랍도록 성경은 성공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고 항상 이렇게 비춰요. 그럼 우리는 실패자를 따라가면 실패해버리는 거고 성공자를 따라가면 성공하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서 성공한 자를 선택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지혜의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 따라가면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한나 따라가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겠죠. 엘리는 뭐냐? 당대의 제사장입니다. 직분이 대단합니다. 그럼 한나는 평범한 교회 여성도고, 직분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말하면 차이가 엄청나죠. 한 사람은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엄청난 책임을 맡은 자고, 오늘 말하면 옷 자체가 대제사장 옷이고, 한나는 평범한 여종이고 여자 성도님이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은 몰락하고 한나 가정은 크게 쓰임을 받는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자, 엘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가 대단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신앙의 길을 안 갑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귀중한 직분을 받았는데 두 아들은 흠리와 비나스는 아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윤리도덕적으로 타락의 길로 가고 여러모로 이런 길을 갈 때에
잘못은 자녀가 했잖아요. 그러면 아비에게 무슨 책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성경입니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름 없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엘리 제사장 알죠? 선지자가 왔다는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왔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엘리가 무너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나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두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두 아들을 사랑한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이래 되면은 그 가정이 못 쓰고 부모와 자녀가 다 무너져 버려요. 오늘날 누구든지 마찬가지, 목회자와 상관없이. 저는 저에게 고백이 항상, 저는 처자에게 고백이 있죠. 저는 당신보다 예수님을 항상 먼저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만나잖아요. 너희들 사랑하지만은 내 생애에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 없다. 나는 사나 죽거나 1번이 나는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처가 있고 자식이 있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엘리 집안은 뒤집어져서 망해버렸다. 나와 같이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자나 깨나 어떤 권세나 많은 돈이나 어떤 게 있더라도 나의 삶의 1번은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처자를 사랑하고 물질로 선한 일 해야지. 예수님이 없는 삶은 전부 다 이거는 다 헛되고 만다. 엘리의 무너짐이 뭐냐? 하나님보다 자녀를 앞장 세워가지고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호되게 꾸짖지를 못하고 살짝 타이르고 그래야지 말아라, 그래야지 말아라, 이 정도로. 자녀가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부모로서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가슴을 치며 나는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데 자녀와 자손들이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할 때 성령께서 그 자녀에게 환상 중에 너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나 금식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너 믿음 생활 안 하겠냐고 하나님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역사하지 않겠어요? 한나 같은 경우에는 성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 서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죠. 젖을 딱 떼고 나서 오늘 우리말하면 돌이 됐을 때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의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황소 3마리를 가져와 황소 3마리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하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이 아이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드리고 돌아설 때에 우리가 사람인지라 눈물 한나가 흘리지 않겠어요? 그 아들을 주셨는데 1년 딱 됐을 때 바로 딱 떼고 바로 놓고 갑니다. 이게 뭡니까?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시면 드린다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다 그걸 받으시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크게 쓰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시니까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성경에 3남 2녀를 더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생각지 않은 거예요. 3남 2녀는 하나님이 또 태의 문을 열어서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줄 믿으시고 5월달 가정의 달에 누가 책임이 크냐 할 때 성경에 예수 믿는 내가 책임이 크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가 안 믿는다, 자녀가 안 믿는다, 손자가 안 믿는다,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만날 때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는 가장 큰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어떻습니까? 자녀와 손자들에게 축복기도, 어린아이는 안고 축복기도. 그 주보 뒤에 한번 보세요. 주보 뒤에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1회는 오늘 5월 2일 주일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어요? 광고란에 보니까 1회
5월 달에 5번 있잖아요. 1회, 2회, 3회, 4회, 5회. 예? 오늘 5월 2일이니까 10편 몇 편입니까? 10편 127편 1절로 5절 여호와께 세운 집 찬송 550장 부르면서 기도를 하시라고. 다음 주에 9일은 여기 또 창세기 16, 23, 30 이것을 계속해서 제가 구역장님에 보내드리면 구역장님들은 또 구역원들 보내서 그래서 계속해서 5월달 한 달만이라도 가정예배를 들으면서 첫째 가정이 복음화가 되는 거, 두 번째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 그렇게 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는 은혜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